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인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답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형제가 없으리라. 한가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맹인이세요? 아니세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삶의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시는데 그 길 한 곳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를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라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르시고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씻고 곧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옵니다.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혹시 맹인 아닌가? 구걸하던 맹인 아닌가?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몰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가서 연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럼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죄인이 어떻게 또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는 씻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초지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그에게 또 물어요. 그럼 너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네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네 부모를 불러와라. 그래서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당신 아들 맞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부모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아들 맞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눈을 뜬 것이 맞는데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출교를 시켰어요. 출교를 시키면 참 사는 게 불편하니까 이 부모들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부모에게 확인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재차 그 눈뜬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또 물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우리에게 설명해 봐라.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걸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은 이 눈뜬 사람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이 사람을 내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요. 만나시면서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또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알아야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맹인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육신이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본다, 다 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몸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육신적으로 눈이 밝았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다는 것이 아주 추진력 있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을 내서 살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의 꾀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데 여러 차례 충돌이 있은 후에 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데 후일에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와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할 때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졌는데 그 영적인 눈은 밝아지고 신령한 것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다 축복하고 요셉의 자녀 둘을 데리고 오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장자가 므낫세예요. 그럼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그 므낫세에게는 장자에게는 왼손을 올립니다. 이것을 그 요셉이 보고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소경이 되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신기한 것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뭐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까?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은 무엇인가 도움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의 눈에 바릅니다.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의 맹인된 그 상황, 맹인으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참 힘겨웠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은 그게 일상입니다.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연약한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도 그 군대 장관으로서 얼마나 명성을 날렸습니까?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란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소유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지식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문도 그렇고 삶도 굉장히 여유로웠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3일 동안 보지 못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직가라는 곳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겠지만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가?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또 많은 물질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이게 뭔가? 깊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당하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맹인 됐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생에 생각할 것이 많지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자인가? 둘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 눈에 분명히 흙을 발랐어요.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흙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굳어져요. 뻣뻣해지면 눈은 어때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에게 그러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참 불쾌한 거예요. 굉장히. 아니 동전을 던져주든지 그러면 편할 텐데 왜 눈에 흙을 발라놔가지고 불편하게 합니까? 그리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데려다 주지도 않고 가라는 거예요. 혼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불쾌한 일입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여기에 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했다, 기분 나빴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씻고 나서 보니까 보여요.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진다.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눈이 떠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는데 거기에서 나는 못 가요. 이 지혜기나 씻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눈을 떴겠습니까? 아주 큰 한숨을 쉬었을지도 몰라요. 야, 잘했다 내가. 내가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게 없어요. 물론 순종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주님께서 다양하게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이 이 맹인이라면 눈 뜬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먼저 기쁜 거죠. 기쁘고 부모를 만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나를 낳고 나를 키워주신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요? 부모에게 안 가요. 예수님께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두 번째 만남이에요. 예수님께 갔을 때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마치 어떤 사람과 만나면요,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그냥 합창을 하네.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갑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가서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뭐 했겠어요?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온 자가 없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은 육신적인 눈만 뜬 게 아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어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은 받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에 옵니다. 와서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왔어요. 두 번째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 많이 배운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경험했냐?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반복해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 때도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뻐요. 기쁜 감정이 그 안에 꽉 찼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는데 눈을 떴어요. 그 기쁜 감정, 그 기쁜 감정도 있지만 주님께로 오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대화할 때 그들이 빈정거리고 또 협박하고 그런데도 휩싸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와 대화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이 요한복음 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야, 당신 참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금된데 눈 떴어요. 의사가 고쳐준 게 아닙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수없이 보고 또 지금은 이 눈뜬 사람에게 직접 듣지 않습니까? 그럼 저 마음에 무슨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감흥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왕 바로와 같아요. 주님이 그냥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면 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래 참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다 헛되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순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물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해야 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에는 자기 부인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난 당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너무나 사람마다 그 힘겹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바리새인들과 만나면서 뭔가 좀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불러서 또 그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이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협박하고 때려서 내쫓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내쫓김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왜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이제 주일이 지나면 일주일을 여러분들 각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살아가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 바른 말을 했다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눈뜬 사람에게 새로운 일이 펼쳐졌어요. 내쫓겼어요. 매 맞고 내쫓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 매 맞았다는 말은 없는데 이 정황이 그런 거예요. 출교를 당했다고 보는 주경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맞아요. 내쫓긴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무시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쫓겼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주님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인생에 고난당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님은 먼저 알고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고난당할 때, 고난 시작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이것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만났는데 그에게 질문하시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뭐라고 해요? 그를 믿고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를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인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는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외형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가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배에 오르셔서 그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고기를 다 잡고 와요. 그러면서 주님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는데 거기서 무엇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막습니다. 막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난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자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엎드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렇게 엎드린 사람에 비해서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행실도 굉장히 바르고 실수가 없진 않지만 실수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는 맹인이 되고 맹인된 사람은 보게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뭐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맹인인가? 맞아요. 그들은 맹인이에요.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맹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되면 그 맹인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눈뜬 자로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주님만 섬겨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우리에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